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11월 15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듣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5장에서도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3차 논쟁은 2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적인 고통의 인식을 주장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그들의 한계와 오류만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논점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에서 욥과 논쟁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욥의 의로움을 파고들게 됩니다. 욥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다. 이렇게 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말하기를 인간은 누구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을 입증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욥 너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전하는 것이고 패역한 교만한 행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단편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항변했던 논리를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 인함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 또한 단언할 수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빌닷의 주장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고통을 내리신다 그러한 주장처럼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일반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이들의 말은 틀린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욥의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반론적인 주장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욥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의 주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빌닷의 이 주장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돌이켜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그 원어를 볼 때 막강한 권위로 공정하고 공명하게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판단하시고 그 악인들을 제압하심으로써 평화, 즉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빌닷의 이러한 말은 무엇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로 스스로를 의인이라 자신 있게 말하는 욥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빌닷은 하나님의 통치를 군대와 결부시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강력하고 두려운 심판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겁주는 것이죠. 4절이 빌닷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라 하랴.
사람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 태생부터 존재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깨끗함을 주장할 수 없음을 빌닷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의 달과 별과 같은 높은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 위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빌닷은 그러한 인간들의 삶을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러한 구더기와 벌레 같은 것이 우리의 존재, 인간의 인생이라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죄 없다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책의 화살은 바로 욥을 향해 있는 것이죠. 욥, 너는 지금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도 한낱 구더기 같은 사람이야.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욥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빌닷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오해하고 있었던 몇 가지 전제들 때문에 욥은 이 주장에 동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론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이민 생활 중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야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말도 못하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던 중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고개를 숙이고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첫 찬송이 불려지게 됩니다. 때는 사순절 특별 기도회 기간이어서 목사님은 첫 찬송으로 143장을 불렀습니다. 의자에 비치되어 있던 찬송가를 숫자에 맞춰서 펼쳤는데 그리고 잘 모르지만 그 가사를 보면서 찬송을 따라갔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던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분이 그 가사를 보는데요.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이 벌레 같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유능하다고 자신을 늘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찬송을 통해 그분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흔드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벌레와 같다니.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삶을 돌이켜볼 때 다 안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의 삶이 마치 스스로를 나비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애벌레와 같았던 그 현실, 스스로가 얼마나 작고 무지한 존재인지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빌닷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며 강하시며 또한 거룩하신지를 강조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스스로를 구더기 같다고 벌레 같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스스로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축되라고 움츠려 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한 마치 벌레와도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나에게 힘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리고 순복하게 되는 그 힘이 이 고백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벌레와 같다고, 우리가 구더기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입니까? 그것은 저주입니까? 그것은 축복이죠. 찬송시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그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애창하는 수많은 찬양들을 포함한 약 8,000편의 찬송가의 가사를 쓴 크로스비는 1820년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의사를 부를 엄두를 못 내고 동네 돌팔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의 말만 듣고 눈에 약을 넣게 되는데 그 약을 눈에 넣으면 안 되는 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크로스비가 1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외할머니 유니스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 할머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점자 성경이 보급되지 않을 때라 크로스비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그녀에게 그것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1850년 11월 그녀가 30세 되던 어느 날 감리교 교인이던 그녀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녀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한 찬송가의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그 예화에서 나왔던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가사가 이렇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로다. 이 찬송을 크로스비가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될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거룩한 슬픔에 그녀는 견딜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벌레 같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부를 때는 그녀의 자서전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그때 바로 내 혼이 하늘의 빛으로 넘쳐 흘렀다. 나는 벌떡 일어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 이 경험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 시인으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제가 눈을 뜨고 싶은 날이 따로 있어요. 내가 처음 하늘나라 가서 눈을 뜨는 그날, 내가 처음 보고 싶은 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그분을 처음으로 보고 싶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일반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빌닷의 주장은 사실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빌닷의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적어도 의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게 될 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빌닷의 표현으로 하면 벌레 같은 인생임을 인식하는 그 고백, 그 시선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크로스비가 그랬던 것처럼 감격되게 됩니다. 감사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 없고 작은 자, 부족한 자, 벌레와 같은 자를 위해 사랑하셨고 십자가 지셨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내 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나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우신지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벌레와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늘 품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며 그 사랑으로 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 은혜와 그 기쁨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 그 기쁨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사역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